할렐루야, 예수 함께 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강경 성도님과 김명순 성도님 또한 하나님 또 그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도 있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베푸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 가운데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애쓰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 혹은 추구하는 이상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행복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는 불분명한 것이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들,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 같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우리의 일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하는 가치의 수준이 얼마나 나날이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직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한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하여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여기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 안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리로 여기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미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은 바 구원이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젖어 있고 이 시대의 그릇된 모습들 가운데 믿음이 저버려지는 일들과 배교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네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는 기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도 누가의 본 직업은 바로 의사임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의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도 누가가 바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들이 누가복음에 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뭇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진리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속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을의 위치가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는 그 고을로서 그 내용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냐? 문둥병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다른 말로 문둥병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둥병 하면은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저기 전라도 밑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을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소록도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치료 병원이 있고
또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고을이었던 소록도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가운데에 아픔과 고통과 또한 그 가운데에 자아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품고 있는 그 소록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소록도에 있는 이 나병 환자촌과 또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들, 그 사실들을 통하여 저도 사실 소록도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치료하는 그 현장과 또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이들을 생각하면 사뭇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사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수많은 구제와 또한 수많은 이들의 치유와 회복의 현장 가운데 함께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오늘 보면은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맞았을까요? 내용인즉슨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나병 환자들은 실제 고을에서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어찌합니까? 레위기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병이 있는 날동에 그 늘 부정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에 대하여 이야기한즉슨 혼자 살되 어떻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가족들 가운데 어느 누가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이 표현으로 통하여 극도의 슬픔을 발견하게 되고 애통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 자신이 죽은 자로 선언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입술을 가립니다. 이 입술을 가리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드러낼 수 없기에 부끄럽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그 모습을 통하여 진영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오늘 그러한 내용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간 그 마을, 격리된 가운데에 함께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은 자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죽은 자일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칭하여 부정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을 지칭하여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로 가시든가 아니면 갈릴리 땅으로 가시던가 어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신 연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은혜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서의 문둥병자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들의 현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은 부정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을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멀리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처절한 상황, 비참한 상황,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의 모습. 그러므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외침밖에는 그들에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어떠했을까요? 처절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고 지금이 아니면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직감해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 볼 때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병에서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나아가는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 그 규례가 어찌하냐? 레위기서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가 결국은 바로 뭐예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토를 통하여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병든 자일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육체의 질고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강경 성도님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왜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외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들과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노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한 비록 육체의 질고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나 또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로서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순간 고침을 받게 된 10명의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하지만 오늘 이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음을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내용을 떠올리게 되면 사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고침을 받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있을 때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상하게도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어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스라엘의 규례를 통하여 본 바 어느 누구와도 일반인들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며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죽은 자가 되어서 그들 나름 따로 격리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어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을까? 사실 그들의 모습은 사뭇 이스라엘의 규례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로서 나병을 겪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드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 바로 자신의 그 주인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았지요. 이때 그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중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서면 저 정도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나아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나아만이 이제 아람 왕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글을 써주고 편지와 함께 더불어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바칠 선물들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받게 된 아람 왕의 글과 그 금을 받았지만
그 글을 보니까 글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당신에게 간 사람이 나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니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람 왕이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이간질시키고 여러 가지 해체하는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글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전하고 바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오게 하지요. 이때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아만에게 전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말은 간단합니다. 요단강에 7번만 나아가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이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죠.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그는 생각한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화음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있는 지역에 다메섹에 있는 흐르는 그 강, 바로 아바나와 바르발 그 강에만 가도 실제 물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갈 만해. 근데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죠. 이때 나아만 장군과 함께 했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이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씻으라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 요단강에가 7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또한 신약의 말씀 가운데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기적의 장면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이 한 명을 제외한 9명을 우리가 지칭하여 그들을 우리가 막 폄하하고 나쁘게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병으로 인하여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어딘가에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침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일들 어찌 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충분히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빨리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부정하면서 정함으로 그렇게 규례를 통하여 그렇게 고쳐졌음을 선언하고 나아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분들 다 만나야지 이런 환희에 찬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바로 사마리안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내용은 어찌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보건대
먼저 떠나간, 그냥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에 기뻐하고 그냥 가버린 9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특성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바로 무엇을 보게 되냐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신랄한 그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선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철저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아니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짐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만나게 되며 여러 가지 이유로서 복음의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운데 그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누림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모습이며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의 삶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바로 그가 누린 복음의 풍성한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을 때에 바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똑같이 육신의 질고인 나병이 고쳐지는 회복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그들의 기쁨과 감격에 차서 떠나가 버렸지만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님 앞에 감사하였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서 전 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로 꽉 차게 풍성함으로 베풀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저는 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말씀하실 때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셨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양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가 받은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비록 나병 환자 10명이 다 육신의 질고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실상 사마리아 사람은 더 나아가 영적인 구원의 은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생명의 구원으로서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육체의 질고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을 통하여 주신 바 너는 내 양이므로 어떠한 이들도 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며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너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노니 너는 나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4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한다기보다는 적용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상고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있다면 오늘 문둥병자들과 같이 부정한 자고 소외된 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바로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문둥병자 가운데
구원과 풍성한 은혜로 나아감 받은 사마리아인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와 같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은 육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생명의 은혜로 나아온 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들이 받은 바 입은 바 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마리아인이 나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온전히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 넘치는 감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서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는 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생명되었음을 누릴 때 넘치는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예스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넘치는 감사 가운데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그 감사의 시작,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인 그 감사의 시작이 바로 아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아멘의 화답과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되는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또한 그런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